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성령을 약속하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골에 어느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이제 임직을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임직을 맡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주일날. 그런데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이 장로님은 자녀가 9남매예요. 9남매의 장로님인데 이 자녀들을 길러다 보니까 번번한 넥타이도 하나가 없고 와이셔츠도 하나가 없고 양복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하던 복으로 잠바를 입고 이제 강대성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이 보시고 뭐라 그러냐면, 양복을 입고 계시는 분이 여기 단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그래서 다른 장로님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를 했어요. 양복을 입은 장로님이. 그래서 이 장로님은 너무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속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석 뒤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저는 자녀를 9명을 기르다 보니까, 또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또 농사만 짓다 보니까 어디 특별하게 갈 일이 없어서 양복도 없고 와이셔츠도 없고 넥타이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부터 자기가 양복도 하나 사고 와이셔츠도 하나 사고 이제 넥타이도 하나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새벽기도도 양복을 입고 새벽기도를 가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무조건 양복을 입고 그 양복 하나를 그렇게 열심히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은 자녀가 첫 번째 아들은 학교 교장이고, 두 번째 아들은 육군 대령이고, 셋째 아들은 대기업의 사장이고, 넷째 아들은 국회의원이고, 다섯째 아들은 장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딸 4명은 다 장로님, 사모님이나 또 남편들이 장로님이나 아니면 목사님들, 또 이렇게 자녀들이 다 이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늘 기도한 게 뭐였냐면,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늘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은 다 승승장구하고 잘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님은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해주실 거야. 늘 새벽 기도 나가고 주일 예배 나가고 수요 예배 나가고 금요 예배 나가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약속하신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 약속만 믿고 앞으로 나갔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셨지, 나에게 그렇게 주신다고 하셨지, 그러면 그걸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떠나갈 때가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13장에 3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을 하신대,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후에는 네가 따라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다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할 거다, 나를, 예수님을. 그렇게 예언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안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마음을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죽으러 가지만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어도 근심하지 마라 너희들이. 왜냐하면 영으로 다시 오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셔요. 영으로 죽으시고 어떻게 하죠? 부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성령을 약속하시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나를 믿어.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가 나중에 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내세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심령천국. 우리가 지금 심령으로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나중에 천국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지만이 나중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을 너희도 내게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주님이 재림에서 오시면 다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들림받아서 올라가는 분도 있지만 죽은 사람도 다시 예수님에게 들림받아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에서 오시는 그날에 지금이 다들 뭐라 그러죠? 말세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시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있다가 우리 주님이 가자 그러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성령으로 약속하셨는가? 우리 주님이 첫 번째 말씀은 근심에도 믿음으로 인해 위로받게 하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심에도 믿음으로 인해 위로받게 하셔요. 우리가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가 죽으시고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특별하게 어떠한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죽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만 꺾으면 되는데 내가 조금 낮아지면 되는데 그걸 하기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내려놓으면 죽는 것이 얼마나 쉬운데 죽으면 어떻게 하죠? 새로운 것이 손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지금은 죽으니까 너희들 근심하지 마. 다시 너희들 앞으로 다시 내가 올 거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77장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기업을 있게 하시려고 그랬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를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래도 믿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도마가 의심을 하니까 영으로 딱 나타나시잖아요. 죽으니까. 왜냐면 문도 안 열어줬는데 문으로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가다듬고 도마야 네가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만져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러면서 인정을 하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을 하고도 우리가 믿지 못해요. 내 손에 없고 만져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면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도마가 바로 우리가 도마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근심이 아니라 위로받으며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죽창에 찔리면서까지도 뭐라고 그래요? 부활하셨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죽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영으로 다시 오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삶 속에서 그분이 죽으셔야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몇 절에 보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26절을 보세요.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지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성령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두 번째는 뭐예요?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생각나는 게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요. 거기 지혜예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걸어가다가 갑자기 뭘 다른 걸 가지려고 하는데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 성령을 주기 위해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보십시오. 예전에는 그분이 세계적으로 다니시면서 이름을 떨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라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로 이름을 떨치고 다니셨어요. 근데 연세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천국으로 가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가신 거예요. 또 하나의 핵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기존의 목사님들 진짜 성령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시고 잠자던 자를 깨우시게 하시고 또 기가 모른 자를 기가 떨리게 하시고 이런 분들을 깨우게 하신 분들이 바로 기성세대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핵이 자꾸 하나씩 이제는 어떻게 하죠? 떠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전에 여의도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고 뭐 하면은 진짜 우리나라에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글로 다 모인 것 같이 그렇게 어마어마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성령을 체험하고도 우리는 마음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냉랭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맞이했어요. 마음대로 부르짖고 기도도 못하고 마음대로 찬양도 못하고 마음대로 모여서 얘기도 못하고 성경을 같이 나눔도 못하고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모여서 친교를 나누고 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성령으로 서로 나눠주고 우리 주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성령으로 약속을 하셨는가? 두 번째 말씀은 내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왜 죽으셨어요? 영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지금으로 말하면 심령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쑥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계세요? 12제자가 있는데 문도 안 열어줬는데 훅 그냥 들어오셨잖아. 그쵸? 우리 안에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예요? 내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어떨 때 깜짝 놀라는 거라도 내가 이 생각을 어떻게 했지?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뭔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다가도 어떤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내 일을 위하여 처소하러 예비하러 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세 심령천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려고 내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편안하면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누우면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고 싶다. 이렇게 게으름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한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막 전도를 안 하면 미치고 막 여기가 뜨거워서 기도를 안 하면 미치고 막 그랬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잠재워지고 냉랭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의 205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로마 총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인 백부장인데 이 사람은 늘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9시쯤에 한상 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야 고넬료야 불러요. 그러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인들 둘과 경건한 사람을 한 사람을 불러서 요바로 내려가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를 데리러 갔어요.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그 이튿날 요바로 베드로를 청하고 베드로를 기도할 때에 같이 한상 중에 베드로는 6시쯤에 되어서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딱 내려옵니다. 그래서 짐승이 있는데 땅에 기는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야 베드로야 불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베드로 보고 그 짐승을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부정한 짐승을 어떻게 잡아먹으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짐승은 누구냐면 고넬료를 말합니다.
이방인의 일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서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보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 친척들이 다 변화돼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덩이가 어디로 갔죠? 고넬료 집안에 갔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고넬료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정한 짐승도 줄 때가 있어요. 그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가정을 구원시킬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일을 주관하게 하셔서 나를 정말로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성령이 때로는 나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께서는 주님의 눈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성령을 약속하셨는가? 세 번째 말씀은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3절에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묻죠.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 예수는 뭐라 그랬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믿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32장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석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울은 부활을 얘기하죠. 이제 주님은 재림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으로 끌려 올라가고 주를 영접하게 되고 어떻게 하죠? 먼저 간 자도 어떻게 하죠? 일어나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와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서 올라간다고 했어요. 재림 때문에. 사람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올라가지만 죽은 자는 어떻게 하죠?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서 그 많은 사람 믿지 않는 자도 있지만 믿는 자는 죽어서 살아서 살은 게 아니라 일어나서 다시 구름 속으로 다시 우리와 함께 일어나서 같이 주님한테 같이 올라간다고 얘기해요. 어떤 권사님이 예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는 사는 채 이대로 우리가 예수님한테 같이 들림받아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물론 살아서 들림받아서 올라가는 자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것까지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 2절의 말씀을 볼게요. 3절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러니까 주의 날은 밤에 도적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잘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도둑놈같이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자다가도 사단이 나를 괴롭히잖아요. 꿈으로 괴롭히고 막 괴롭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성경에 오늘 14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 뭐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의 38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의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여기에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있는 모든 별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재림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뭐라고 말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면 언제 우리가 나이가 60이 넘었고 그죠? 50이 넘었고 그냥 도적같이 온 거예요. 언제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어릴 때는 나이를 우리가 막 높여서 말하잖아요. 뭐 20살이면 나이 몇 살이야 이렇게 말하면 21살이라고 말해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하죠? 더 내리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언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을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만 많은 거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지 몰라요. 조영기 목사님도 보십시오. 세계적인 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런데도 우리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어떡합니까? 가시는 것은 후련히 가시잖아요. 도둑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염려하지만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아니에요. 어떠한 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근심에도 믿음으로 인해 위로받게 하시려고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내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재림하셔서 하느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약속하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믿지 않는 자는 이거를 깨닫지 못해요.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또 뉘우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오늘 또 내세 심령 천국이, 우리 이 내세에서 심령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한테 가도 우리는 천국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진 걸 가지고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잠자고 맛있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편안하게 살고 이런 걸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내 심령이 얼마나 편안한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안에가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천국인지, 거기에 우리 심령 천국이에요. 우리가 늘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눈만 뜨면 자녀 걱정하고 얼마나 벌어야 될까, 얼마나 써야 될까, 얼마나 재산을 불려야 될까, 이거는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우리 심령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심령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령 천국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인하여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눈은 항상 나를 위해서 계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심령 성전이 더 굳건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